이삭 가정에 좀 문제라 할까요? 그것은 이제 편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너무 이제 사랑했고, 또 엄마는 둘째 아들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가정에도 부모님들도 자녀가 둘 이상이 되면은 좀 더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고, 더 마음에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편애는 제일 안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속에 더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지만 그것을 너무 드러나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자녀가 느낄 정도로 아빠는 큰 아들만 좋아한다든지 우리 엄마는 막내만 좋아한다든지 티가 날 정도로 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런 편애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또 직장 내에서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상사가 더 예뻐하는 그런 부하 직원이 있고, 더 마음에 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좀 안 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티가 날 정도로 이제 직장에서도 너무 상사가 좀 나는 예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티가 날 정도로 유별나게 이게 좋아한다면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더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더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더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게 공동체로 모일 때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교회 안에서 같이 모일 때는 그냥 다 좋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는 너무 편애가 심해버리면 그게 이제 공동체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삭은 이스라엘 풍습 자체가 장남에 대한 건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죽음 직전에 그 아버지가 그 장남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그런 풍습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걸 이제 리브가가 듣게 돼요. 엄마가 듣게 돼요. 이제 엄마가 이제 듣고 나서 이 엄마가 둘째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또 형 에서는 털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염소를 잡아서 염소 가죽을 이렇게 형의 이제 그런 좀 모습처럼 해서 아버지의 눈이 좀 잘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형으로 속여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이삭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에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에서는 전에도 이 팥죽 한 그릇,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겼거든요. 이번 일까지 일어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번엔 동생을 죽이려고 해요. 창세기 27장 41절 한번 보시면요, 27장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때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외삼촌, 그러니까 오빠네 집으로 보내게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떠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떠나 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떠나 보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떠나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변화라는 말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변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이 시간에 내가 변화돼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한 일이 있어서, 참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에 올랐어요. 이때 다윗은 맨발로 그 왕궁에서 그냥
쫓겨난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맨발로 머리는 다 헤쳐진 상태고 아주 엉망인 거죠. 그만큼 급박했던 거예요. 왕궁에 더 머물렀으면은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떠나야 돼요. 살기 위해서는 급박한 그 순간에 떠났어야 돼요. 그 모습이 실패자의 모습이고 완전 엉망의 모습이지만 떠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타이밍이 참 중요한 거죠. 야곱도 떠나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야곱도 죽게 돼요. 야곱을 그의 이제 리브가의 오빠네 집으로 떠나 보내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리브가가 남편에게도 설득을 해야 돼요. 남편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둘째 아들 우리 야곱은 가나안 여자 중에서, 이방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우리 오빠가 사는 거기에 보내서 내 친척 중에서 둘째 아들은 아내를 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들어주는 거죠. 창세기 28장 1절로 4절 말씀은요, 이삭이 아버지가 아들을 야곱을 보내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28장 1절 2절 보시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의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 기도를 받고 출발을 한 거예요. 떠났을 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떠나야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사람은 살면서 무언가 이게 집착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집착한다든지 어떤 물건을 집착한다든지 또는 살면서 세상 것을 막 이렇게 놓지 못하고 집착한다든지. 오늘 말씀의 이제 제목인데요, 놓아주어야 돼요. 놓아주어야지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집착하게 되면 집착한 것에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녀를 집착하면 자녀에게 내가 노예가 되어버려요. 자유롭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과 우리 부모님 품 안에서 영원히 있을 수 없잖아요. 성장하면 떠나보내야 돼요. 근데 성장하고 떠나보내는 것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떠나보내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혼자 있을 때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외로울 때. 혹시 여러분 중에 외로우신 분 한 분 있으면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외로우신 분, 혼자인 것 같고 좀 고독하고 또 일이 좀 이렇게 막혀서 일이 좀 안 풀리고.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밤에 잠이 안 오고 잘 깬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의 특징은 뭔가,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뭐 어디서든지 뭐 어느 데 가도 저는 이렇게 뭐 아무 때나 가도 저는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새벽 되면 딱 깨요. 근데 요즘 들어서 최근에 저한테 변화된 게 뭔가 하면요, 새벽 2시만 되면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년이 돼서 그러나 이제 나이가 이렇게 어른들이 계시지만 저의 인생에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벽 2시에 자꾸 잠을 깨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와요. 새벽 기도를 가려면 저는 보통 4시 15분에 일어나는데요, 잠을 좀 더 자야지 새벽을 이제 새벽을 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잠을 깨니까 잠이 안 오고, 제가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2시에 깨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건 저한테. 그 2시에 깨면 이제 저는 무조건 거실로 나가요. 하나님이 깨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묵상하는 거죠. 저에게 오늘 이렇게 일찍 하나님 깨주셨습니까? 깨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저에게는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저는 제 방에 사무실에서 보통 한 거의 9시까지나 하여튼 그때 말씀도 준비하고 거의 일을 많이 처리해요.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잠이 새벽에 깨신 분 있으시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고 하여튼 교회에 오시든지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하여튼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부모님과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야곱이 주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혼자 외롭게 홀로 있을 때, 혼자 남았을 때, 참 막막했을 때, 미래가 걱정됐을 때, 불안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혼자 있을 때 신앙은 변화도 되고 성장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내가 외롭다고 느끼실 때 너무 여러분 그걸 그냥 외로운 걸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로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외로워야지만, 고독해야지만 그 고독 속에서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꿈의 본주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홀로 있을 때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려고 했을 때 그 잠 중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리브가와 함께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과 저 인도함이 있어서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인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많은 곳. 근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가 들리고, 쾌락의 소리가 들리고, 화려한 곳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혼자 있게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혼자 있게, 혼자 있는 장소, 고독하게 만드세요. 그래야지만 주의 음성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드셨어요.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야 되는데요, 5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첫 번째 준 약속은 뭡니까? 땅의 약속이죠.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두 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와 그 자손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 다섯 번째 약속의 말씀은 다시 너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 이때 야곱의 반응을 이제 하게 되죠. 그 말씀이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할렐루야. 이곳은 다름 아닌,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이곳은 광야가 아니고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을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인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야곱이 이제 혼자 집을 떠났잖아요. 홀로 있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을 가고 있어요.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이제 야곱의 고백이 뭔가 하면 이게 광야였고 내가 혼자였고 외로운 그런 밤이었고 고독한 밤이었고, 그런데 그 광야를 야곱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정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가 하늘의 문, 막혔던 것이 딱 이렇게 뚫어지는 하늘의 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생길 때가 있어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떤 한순간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문제가 이해가 되려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문제 속에 막 허우적거려요. 문제 속에 낙심을 해버려요. 그 문제 속에 막 혼란이 와버려요. 신앙에 엄청난 혼란이 와요. 막 의심이 오고요. 엄청난 시험이 와버려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 건 없어요. 똑같은 광야예요. 문제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계속 혼자 계속 가야 돼요. 그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광야예요. 외로운 그런 시간들이에요. 막막한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고백하잖아. 이곳은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고 이곳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좀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성장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문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을 해서
기도를 받고 이게 이제 형한테 탄로가 나면서 도망자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야곱은 그런 어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의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경험을 야곱이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이때 중요한 건 리브가의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 리브가는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계속 무릎을 꿇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리브가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장소를 초월해서 리브가는 하나님, 내 아들 야곱을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야곱을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야곱이 지금 혼자 지금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제 아들을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야곱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는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 앞에 낙심만 한다든지, 그 문제 앞에 절망만 한다든지, 그 문제 앞에 가만히 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난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인생 살고 예수 믿지만 성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은 그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문제를 내가 당하고서도 그 문제가 또 해결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신앙의 변화가 없어요. 다시 원 모습 그대로 돌아가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알아져야 돼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 위에, 내 인생 위에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지 않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한 단계 성장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